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 보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천국 보화를 발견한 제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 4월에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발행하는 새가정이란 잡지에서 제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친가나 외가의 첫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그분들이 발견한 천국 보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던 중 1895년 윌리엄 전킨이란 31살 선교사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896년 저희 외고조 할아버님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외고조 할아버님이 당신의 아버님 저희 5대조 외할아버님을 전도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외가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척은 거의 없습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 가족들만 수백 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골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심겨져 싹트고 열매 맺은 것은 또 확실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계속 성도들을 돌본 것 같지는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몇 명이 또 교회 건물도 없는 기도초소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후 60년이 지난 1950년대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도사님이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서울로 가면 장로님 중에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던 전도사님 중 한 분이 루터교단 일대 총회장님이 되신 지원상 목사님이십니다. 외가댁은 늘 김수로왕, 김해김씨, 석성공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이 거의 없던 시절에 젊은 친족이 교회 다니고 제사 안 모신다는 것은 참으로 핍박도 많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 청년을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 제가 궁금합니다. 친가는 또 할머님이 1929년쯤 처녀 시절인 16살에 주기철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역시 그 어린 나이에 당시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되던 시절이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 부모와 친척들의 반대도 많았을 텐데 어떤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제가 또 궁금합니다. 이후 마을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믿지 않는 곳에 사는 믿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시집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젊어서 매일 4km 되는 안성 시내에 있는 교회로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하신 분이었다 생각합니다. 남편이 박대하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할머님은 또 7남매를 믿음으로 키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와 따돌림 가운데도 동네의 많은 이웃들을 전도하셨고 옆 동네까지 전도하셔서 많은 이들을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권사님을 보고 당시 안성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 친구였던 지원상 목사님이 양측이 중무해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했고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려서 방학 때 시골에 가면 늘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던 그 할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외가나 친가나 처음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 모두가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임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천국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갖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았고 또 인생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임종을 맞이하던 날 갑자기 눈을 뜨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 하나님의 또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CCC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는 임종 직전에 나는 천국이 정말 기대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은 정말 어떤 말씀을 남기고 임종을 맞이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중요한 목회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천국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방황했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성도들이 또 앞으로 많아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을 제가 다 살펴보았고 여러 천국 강증들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꺼려하는 천국에 대한 주제에 관심 갖게 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시다 생각합니다. 제가 천국 소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교회력에 어떤 본문이 주어져도 거의 천국 소망으로 또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 보화를 발견하시고 또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가족 중 처음 믿음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기가 더 어려우실 것이지만 예전의 삶으로 또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도 또 많을 것이지만 자손만대가 복받을 믿음의 가정의 시조가 되는 영광과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후세에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시며 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아가 생명까지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소장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 소중한 것들을 자신만 아는 땅속에 묻어주는 경우가 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경우 그 물건들은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뛰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로또를 맞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과 유대법 모두 원주인이 모르는 보물은 그 밭을 사고 소유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소장농인 농부는 이제 그 땅을 사면 발견한 보물들이 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자 했을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여기저기서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구워서 밭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더라도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이고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반대하고 나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우연히 발견될 수 있지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할 때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길에서 주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가 만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는 복음을 발견하고는 생명을 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지인의 손에 이끌려 우연히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보화는 발견으로 그치면 안 되고 본문에 나오듯 노력해서 또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를 얻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결단과 희생 아래 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주인 삼고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원 역사는 이기적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밭을 사느라 모든 소유를 팔 때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주변 눈치 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늘 받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고 또 그래서 미쳤다라는 소문까지 든다면 그는 확실히 천국을 발견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자신 있게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굶고 추위에 떨어도 포기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가 바울에게는 확고하게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예수님과 복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미치고 명예와 권력에 미치고 세상적 향락 가운데 미쳐 사는 이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포기해서라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또 의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것을 희생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다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돌봄받는 것이 행복한 삶임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국관을 열어 복 주시는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때 아버지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파는 행동이 희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소유를 팔 때 마지못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에 겨워서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았던 것입니다. 이 판다라는 원어는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를 능동적으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국 가치를 발견한 자는 분명히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천국 비유는 값진 진주 이야기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이곳저곳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상인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고 누군가는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금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이들은 그 천국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짝퉁 진주를 진짜처럼 믿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속한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인 것입니다. 사실 값진 진주나 명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은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짝퉁 진주 좀 사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내 귀에 들리는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짝퉁 복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엉터리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또 현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와 눈에 안수하셔서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천국 보화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오늘 놓치면 내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보화가 묻힌 박과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 결단하고 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넓은 바다에 금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물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그물인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심판 때 구원받게 될 물고기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물고기가 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교회 안에서도 쓸모없는 가라지와 유익한 알곡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정결법에 따라서 맥이나 장어 같은 물고기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모두 골라내서 버렸습니다. 본문 49절에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선과 악의 공존의 시대이고 때가 되면 완전한 분류와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또 교회 다니는 성도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권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내며 살지 않고 그럭저럭 살다가는 마귀에게 먹히고 실족하여 구원과 멀어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제자들이 잘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천국 복음을 잘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은 또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삶을 결단하고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